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사도들로 배움이 없는 어부와 미천한 도구를 위해 선택하셨는가? 적어도 그들은 그 당시 유전과 그릇된 습관에 별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아침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피하는도다. 6절의 말씀이죠.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피하는도다. 왜 그런가 아시죠? 읽어보시면, 앞에 구절을 보시면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성경 말씀을 피하는 이사야 당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십니다. 재산을 부모에게 주기 아까우니까, 공여가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떼어놓고 부모가 죽으면 자신이 독차지하는 모습들, 여기에 예정을 들고 있죠. 다시 읽습니다. 8절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주님께서 미천한 도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대소망에서는 250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유전과 그릇된 습관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의 기별이 꽤 많은데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이 구절을 바로 증언을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 말씀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요, 2장 8절에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궤배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군데를 좀 읽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진리의 법칙을 거절한다. 참, 그렇죠? 선천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철학과 사상에 매달린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옹호하는 일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은 그의 생각들을 변호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볼 때 오늘 우리 대열 속에 어떤 유전들이 들어왔는지, 어떤 인간들의 유전들이 들어왔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가르침이 진리와 정반대가 될지라도 그렇게 한다. 참, 거듭나지 않은 선천적인 사람들은 빛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본성. 그죠? 본성이에요, 본성. 주님은 믿음에 관한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확신한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인간의 궤변으로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실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소유하시겠답니다. 반드시. 제가 읽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에 따라서 거짓의 진리가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을 마지막 때가 되었죠. 십자가 속죄 문제, 조사 심판 문제, 예언신에 관한 문제, 너무나 명백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관한 문제들 엄청 많죠. 그래서 인성, 성육신. 제가 오늘 저녁에는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고민 중입니다. 구원의 대진리, 명백한 구원의 진리. 구원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의 진리에 많이 섞인다.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아니요. 이미 개신교회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요. 이미 취해 있는데요. 우리를 가르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주었죠. 성경을 정말 우리를 하여금 옹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중히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천사들이 임명되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천사들은 우리의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의를 식별할 것이다. 대쟁투에 주님 이런 사람을 반드시 소유하시겠대요. 계시록 18장 1절 강신술적 해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록된 말씀에서는 마지막 승처를 준비시키는 기별자들을 통해서 큰 소리 외침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누가복음 14장 12, 2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격가 섞이지 않은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다. 누가 14장 12절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는지 성경 절과 절을 깊이 비교해 봐야서 믿음의 닻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으시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힌다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 유전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진리보다 유전을 좋아할까? 라는 말씀을 조금 좀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경배하기 아니 헛되이 경배한다 라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생식물인 오류다. 여러분 기생식물 보셨죠? 소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기생하는 그 식물이 기생하는 그 본체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름 끼쳐요. 정언은 말하기를 오류가 뭐다? 진리에 붙은 기생식물이다. 보겠습니다. 사단은 기만적 힘을 가지고 일해왔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오류를 들여왔다. 오류는 홀로 설 수가 없고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 꼭 메어두지 않으면 곧 사멸해 버린다. 오류는 기생되는 그 식물이 없이는 기생식물은 쓸 수가 없죠. 오류에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생명수를 끌어온다. 부유하는 세균들 같이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속되어서 사람들의 유전을 진리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오리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요, 오리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주므로 진리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리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빗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 왜 사단이 자꾸 거짓말을 섞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 20장을 좀 펴시면, 사도행전 20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왜 주님께서 마지막 노정의 운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권고도 주는 까닭이 이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장을 펴십시오. 펴시면 30절의 말씀인데요, 29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정말 그렇죠. 일이, 그죠? 실물 교훈입니다. 그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경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 폐역하고 더러운 말이랍니다. 진리를 비비꼬아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그러진 말들. 그렇다, 벌써 활동하고 있다. 벌써 활동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여 지성소에 닻을 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다 흔들려 떠나가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결코 계시 준 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많죠.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들은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많죠. 성경에 어떤 인물도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없다?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도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없대요. 인간의 이론들이 버젓이 참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책으로 펴나와요.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가죠. 참고로 이런 말씀 먼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마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짓 교리를 고치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럼 가만두라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거짓 교리를 대하여 싸우고 논쟁 없이 지내는 것을 책망하셨다. 거짓 교리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밝히셔야 돼요. 그 기별을 전한 사람들을 중재할 마음은 없지만 그들이 전하는 거짓 기별은 우리가 알려서 추방해야 돼요. 왜요? 영혼들이 죽기 때문이에요. 적은 무리 72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 72페이지 다시요. 그냥 두어라 라는 말씀은 거짓된 교리를 고치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들과 논쟁 없이 지내는 것을 책망하고 계셨다. 그래서 루터는 목숨을 걸고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순교했죠. 돌아와서요,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고 섞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앞에 말씀 빠뜨렸는데 인조 표준이, 인간이 만든 표준이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스무나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가 있도다. 저거는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와 의, 불의와 의, 순종과 불순종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들이다. 사단이 교회를 통솔하고 있다. 버가모 교회예요. 무섭죠. 사탄이 교회를 통솔하고 있다.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시대 교회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언심 펴보세요. 재림교회 똑같이 나타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습니다. 속된 것들이 도입된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함이다. 제가 어제 세자의 지도법에 나온 내용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집에서 취할 태도 다시 읽으면서 참 중요한 문제구나. 예배 전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들, 행동들, 설교를 듣는 모습들, 들은 후의 모습들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꽤 많은 페이지를 할당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태도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까지. 여러분,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계시가 안 되었으면 우리 명확한 표준이 없겠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인사도 가급적 눈인사만 하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래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얘기하지 말래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음성. 맞아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 말씀이 참 마음에 저는 와닿습니다.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보다 진리가 더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잡힌 때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참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것들을 백성들을 위한 성령 말씀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새롭게 이상한 것들을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내는 생각들의 성질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올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낮은 경건의 표준을 얼마나 꾸짖고 있는가. 얼마나 표준이 낮아집니까, 여러분? 그죠? 독창적인 어떤 것들을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생명과 사망과 좌우되는 문제로 제시한대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 속에 있는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보다 초기에 보다 더 쉽게 억제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리보다 오리를 좋아할까? 빨리 한 두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혹시 아십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역을 쫓은 스승을 뭐 하겠다? 많이 두겠다. 자신의 사역을 쫓은 스승을 많이 두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좀 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좀 펴십시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왜 쓸 수가 없었는가? 그들은 진리보다 유전을 더 좋아했대요. 왜 그럴까요?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좀 봅니다. 16절 18절의 말씀이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참 창질이야, 창질. 무섭습니다.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악한 창질 같은, 독한 창질 같은 썩어져 가게 하는 것이 있다. 그 기별을 전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주석을 보시면요, 16,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 오늘 저녁에 구원의 노래를 제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행하면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다 내게 온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향하려고 준비한 겸손한 사람들은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알아차린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호기심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있다. 왜 교회가 경건의 표준이 자꾸 낮아질까요? 왜 자꾸 낮아질까요? 사심 없는, 이기심 없는, 자아가 없는 봉사가 아니고 자아를 높이는 정신이 다 들어있대요. 그 명칭을 듣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할 것이 전혀 없는 미신과 상상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이것들은 인간이 전에 헛되고 별 필요가 없는 인간의 이론들로서 마음을 헛된 것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 그 속에는 확실한 것이나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이단을 진리라고 제시하였다. 역사는 반복되어 있고 되어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비록 양심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림자를 붙들고서 실체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 대신에 오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오류가 새로운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 밑에 아주 놀라운 그 무엇을 감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개해 놓게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림자가 붙들어지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칩시다. 왜 사람들이 유전을 왜 더 좋아하는가? 예수의 명백한 가르침이 그렇게 외쳐졌지만 왜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거절했는가?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12장을 펴시겠습니까? 이래서 주님은 미천한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왜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1절의 말씀. 그 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0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의 성격을 제시하셨다. 무엇입니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깨우쳐 주는데, 그죠? 깨우쳐 주는데 방해 공작을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분명히 선포된 진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이론을 세울 자리를 찾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반복됩니까, 여러분? 크신 선생님께서는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모여서 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래서 11 제자도 맨날 혼란스러웠죠. 맨날 혼돈스러웠죠.
제가 이런 고백이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34년째 한 번도 진리 때문에 흔들린 적이 제가 없어요. 혼돈된 적도 제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딱 들으면 표가 나요. 이제 문제는 우리 모든 삶이 그 진리와 일치되는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정하였다. 비슷한 많은 경우와 같이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단되었다. 그들 때문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의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거기에 붙잡아 놓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치 않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측근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채 하였다. 예수께서 오류에 대하여 진리를 제시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척하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였다. 외식은 마치 누룩이나 이스트와 같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이 있는 것조차 알 수가 없다.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온 덩어리에 퍼져버린다. 그렇죠.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지금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상투수단으로 사용했던 속임수와 비슷한 속임수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구주께서 이와 같은 주의를 주었을 때 그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심하라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에 동화되지 말고 구주께 덫을 놓으려 했던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다.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평범한 도구를 왜 쓰실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너지미 운동은 신학을 배운 인물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과학을 경험하셔서 진리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의 변화를 통하여 입증되어지는 진리의 보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사야 60장 2절은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창조주께서는 주님께서 인간의 교사로 오셔서 오리를 다 뽑으시고 가라지를 다 배척하시고 눈물로 진리를 뿌리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물로 뿌리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선천적으로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연고로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해서 참된 진리를 말살시키는 오류가 기생식물인 유전이 유대교회를 지배함으로 멸망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들이 유전을 좋아했는지 스스로 우리가 압니다. 진리보다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성경에 기초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경에 기초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의 성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구성원들, 모든 삶이 오직 성경, 오직 정언의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도우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진리로 인쳐져서 어제 말씀처럼 감정까지 힘까지 승화시키는 진리가 무엇인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세상의 재앙이, 질병이 하나도 없는 동산, 사단의 품성이 없는 하늘의 품성으로만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늘 입술에 진리가 있고 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성령 앞에,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공장장 주의 망치와 끌과 칼에 절겨 내어 맡김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도 지나갔고
어느새 예비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동산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예비를 잘 예비함으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구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지척에 한 주의 종이 이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운다고 듣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용서받게 해주셔서 주의 의를 옷 입고 영원한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